이제 말씀에 앞서서 먼저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제가 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지는, 또한 우리 마음에 심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심전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심전심이란 말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뜻으로 말이나 글이 없어도 서로 마음과 생각이 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네, 이거죠. 지금 곁에 있는 분이 인심전심인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 사람이 있다면 아마 참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나 가족이 인심전심이면 정말로 그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일생 중에 생각과 마음이 딱 맞는 이심전심인 사람을 만나는 일은 평생에 몇 번이나 있을까요? 평생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생이 얼마 남지 않은 노년에도 이혼하게 되는 항원 이혼이 유행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면 이심전심인 관계가 많이 없는 세대인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씁쓸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함께한 절친으로부터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종종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혹시 내가 알는 친구들이 그럴까 의심의 눈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내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서 세상살이가 참 내 맘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신과 같은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의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모든 일들이 가치관과 생각이 달라서 일어난 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동지를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큰 행운이며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진짜 이심전심인 동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 상대에게 맞춰야 가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꿔 맞춰서라도 꼭 이심전심인 동지가 되어야 하는 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5절에 보면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품어야 할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갖춰야 할 성품이며 복된 삶과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할 중요한 수단이며 기술입니다. 그 성품에 대해서 3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보면 겸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 말씀해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겸손은 상대보다는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높이고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 뜻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좀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고집하지 않고 가감히 수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본디 겸손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최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어 결국에는 죽게 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행함으로 죄를 지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인류의 교만이 낳은 산물입니다. 어렸을 때 선악과를 먹고 난 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숨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자기 잘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지금 인류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또한 겸손이 아닐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숨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우리들도 가끔씩 이런 착각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버리면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라는 착각. 이 또한 우리의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설마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알긴 아시겠어? 라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그분의 소유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은 어떠실까요? 네,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만이 진정한 겸손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겸손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짜 겸손은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말씀에서는 복종, 즉 순종의 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겸손의 극치인 십자가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 누구보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피조물 모두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겸손이란 자신을 낮춰 상대를 높이려 하면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이것을 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순종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면 몇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해야 된다고 합니다. 권면은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하는 일로 권면을 하려면 상대가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며 충고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 상대방과 같거나 낮은 위치에서 조언해야 하는데 이것으로 서로 겸손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상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여 잃었던 자존감을 회복시켜 상대방을 더 높이 올려주고 자신을 낮추게 되어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요즘 안에 더 상하는 사람이 을이 약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랑의 소승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의 자세를 가지게 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겸손의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깝거나 아는 사람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쉽게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사람,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 특히 원수에게는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서로 한 마음, 한 사랑이 되어야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예수님의 겸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마음, 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인할 수 없는 아랑이 없는 욕심이 가득한 죄인의 속성을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버려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성품인 예수님의 겸손, 십자가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재물과 잠시만요. 아멘. 잠시만 좀 말씀이 아마 좀 잘못 나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20절 에베소서 2장 15절 맞습니까? 이게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빌립보서죠. 에베소서 2장. 그거 맞는데 그 말씀을 좀 잘못 찾으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5절. 우리 성경 있으면 좀 찾아보십시오. 제가 잘못 찾았네요.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에베소서 2장 15절이 아닌 건데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말씀을 드린 건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이네요. 죄송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이유는 먼저 우리 서로 합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 13장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합평하지 못하고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그 이유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과 상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는 오해에서 시작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교만을 없애고 이해를 통하여 모든 전쟁과 다툼에서 자유하게 되어 합평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17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이해함으로 서로 도움이 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18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죄송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찾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주인이 되고픈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마음이 이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용기이자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자세를 낮추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를 받아주셔서 라며 자세를 낮추고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였던 죄인을 아들이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순종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의 사람일까요?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1815년 여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영국 병사 2명이 끙끙대며 커다란 통나무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통나무가 워낙 무거워서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병사들의 지휘관으로 보이는 신사가 바위에 걸터 앉은 채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젊은 녀석들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어서 옮기지 못해? 바로 그때 말을 타고 지나던 웬 신사가 지휘관에게 물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함께 병사들을 거들어주면 금방 옮길 텐데 왜 가만히 있어? 그러자 지휘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병사들을 지휘하는 상관입니다. 일은 병사들이 해야죠. 그런가요? 그럼 나라도 도와줘야 되겠고. 신사는 윗옷을 벗고 병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통나무를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제야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그때 신사는 대답 대신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통나무 옮길 일이 있으면 총사령관을 찾아오게. 그 순간 지휘관과 병사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신사는 바로 영국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아서 위즐리 웰링턴 장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 총사령관인 아서 위즐리 웰링턴 장군이 보여주는 겸손이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요즘같이 제일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사람 한둘 줄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더 이상 희망 없어 보이고 잘못된 행동으로 세상의 욕바지가 된 기독교, 막과 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예수께 맞추어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켜? 라며 궁금하여 교회로 몰려오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이심전심이 될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을까 합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 않는데 요즘 학교에서 가을이면 했던 게 있습니다. 가을 운동회.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아이들만 하죠. 그 가을 운동회 때 했던 경기 종목 중에 2인 삼각이라는 경기가 있어요. 둘이서 다리를 묶어가지고 반환점을 돌고 오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파트너와 같은 호흡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하나 둘 한 목소리로 균형을 붙여가며 똑같이 한 발 한 발 호흡을 맞춰 옆에 있는 파트너의 상태를 계속 관찰하고 같은 속도로 함께 가게 되면 결국에 넘어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2인 삼각 경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파트너이신 예수님, 즉 성령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 둘 구령을 붙여주면 같이 가자고 할 때 빼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함께 가기만 하면 결국엔 본향인 천국까지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만 바라보며 그분의 상태를 살피며 그분의 페이스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이심전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인심진심으로 살아야 하는 상대가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고 늘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